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전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전염병과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염병의 정체성,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사는 자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의 정체입니다. 전염병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 혹은 바이러스의 정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전염병은 재앙이다. 두 번째로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세 번째로는 전염병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은 인간에게 나타난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 말씀을 보면 종말에 나타날 7가지 환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7대 환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7가지 환난은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7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7나팔입니다. 세 번째로는 7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환난들이 첫 번째 7인을 뗄 때, 두 번째 7나팔을 부를 때, 그리고 7대접을 쏟을 때에 7가지의 그 심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크게 종합하면은 21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인봉책을 떼었을 때, 그 중에서 그 인봉책 가운데서 네 번째를 떼었을 때 나타나는 재앙이 바로 전염병이라는 거죠. 전염병.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을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여기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고요. 흉년은 기근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망은
특별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통해서 나타나는 죽음이에요. 전염병을 통해서 나타나는 죽음.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땅 위에 4분의 1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유럽의 흑사병은 약 3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때의 그 병으로 죽은 사람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또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약 1700만 명,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3500에서 약 6천만 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됐어요. 이처럼 전염병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인류의 무서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전염병은 뭐냐 그랬을 때 전염병은 인류의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한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한 군데 말하면 민수기 14장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성을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죠. 근데 원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갔다 와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접한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전염병은 히브리 말로 데베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전염병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팬데믹, 이런 유행성 전염병 같은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진노와 심판의 도구로 전염병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14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애국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민수기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거두어 가시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염병은 첫째로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것은 역사의 종말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선고할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언약 하에 살아가는 자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는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2절입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요새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1절이에요. 1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게 조금 읽어서 쉽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지존자시죠. 근데 그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은밀한 곳은 비밀 장소인데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말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숭고하신 분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흔드는 공격하는 그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전혀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네. 그럼 어디에서 무엇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3절 이하입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첫 번째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것은 우리 원수들의 어떤 그 모함이나 괴략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은 이러한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이제 여기 5절 이하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포가 있고 두려움들이 있는데 언제 와요? 밤에 오잖아요. 그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것은 화살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잖아요. 원수가 많이 쏘면. 근데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화살처럼 우리에게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6절을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여러분, 전염병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둠에 퍼지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보면 이 확진자들이 밤사이에 드러나요. 밤사이에.
그래서 아침에 숫자를 보고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그 다음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 말은 어두울 때만 우리에게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밝을 때도 재앙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어떻게 해요? 다 막아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91편 3절 말씀에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또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빛으로 덮는다는 것은 이 새들,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를 날개로 이렇게 보호하고 덮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7절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병에 걸리고 그럴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10절 말씀을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전염병이, 이 재앙들이 우리의 장막에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던져주심, 지켜주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믿어야 되겠어요. 아멘.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욥기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면 안 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그 무서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그거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는, 시편 91편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때도 그 피를 바른 자마다 재앙이 넘어갔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를 바른 자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집에 우리가 발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도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무장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고센 땅에 살고 있을 때 애굽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세에 되면 사람들이 이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끝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14절 이하에 연결되어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헌신이라 혹은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맡깁니다. 알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인가 알 때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구하지 아니해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지금의 상황은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머지않아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여러 지침들이 있잖아요. 거리 두기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또 스테이홈, 집에 머물고, 또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따라갑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